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죄들이 아니고 죄입니다. 죄들은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짓는 죄들이 있는 거고, 그 죄는 다 하나입니다. 많은 죄들이라고 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죄는 하나입니다. 그런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일을 누가 하겠어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어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예배 초소에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첫날 일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주님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줘.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계셔? 살아계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대부분 정말 힘들 때 그래요.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몸이 아픈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정말 굉장히 막 피곤하고 지쳐져 있고 괴로울 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기도를 또한 안 들어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또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한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신뢰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님 통해서 오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그렇게 오시지는 않은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내용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죠. 흔히 이것을 이제 한자로 무소부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소부재하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성경의 구약 시편에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곁에 계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떤 믿음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 예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보면 출애굽기 29장 45, 4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또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내가 그렇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 민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그들 가운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의 샘플로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계셨고 백성 가운데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불신하게 되어지면, 반역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은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에 따르며 순종하면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지 죄를 짓거나 불법을 저지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성전을 만들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이제 성막을 만들었고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되어지잖아요.
물론 그곳에도 주님께서는 함께 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놓고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막, 성정 속에 거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위에 이제 이 성막 위에 구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된 솔로몬이 이제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물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또 이스라엘이 내 법도 내 판단의 그 법도를 명령을 지키고 그 안에서 걸으면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떠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신 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하려면 떠나신 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오셔야 되겠죠. 그럼 다시 오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광야 생활이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나 또 왕이 세워졌을 때 왕을 통해서도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다 모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지만 이제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성경에 말하는 이스라엘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환난 때에도 있긴 하지만 민족으로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함께 섬기려면 하나님 오셔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일이 이제 나중에 있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에서 태어난 에스겔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갔는지를 그런 내용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성전 안에 그 안에 주님을 섬겨야 될 그 제단이 다 흩어져버리고 우상의 제단이 생겨지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래서 떠나가게 됐다라고 기록한 내용들이 에스겔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시려면 다시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통곡의 벽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울면서 기도하죠. 왜요? 성전을 지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어놓고 있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되나요? 주님께서 진정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려면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한가운데 인류 한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잖아요. 빛이신데 또 말씀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으시고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어요. 요한복음의 1장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빛이 비춰졌는데 어둠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야? 이단이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와? 이런 식으로 그 예수님을 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가운데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어떻게 하십니까? 네, 못 박혀 죽였죠. 누가 한번 오셨는데 좀 받아주시고. 네,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역시 그 죽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가 바로 이제 재림의 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듯이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성도들 사이에 거하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면 몇 사람이 됩니까? 두 사람이면 몇 사람이 있는 거죠? 세 사람. 네 사람이 기도하면 다섯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 사람인데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 사람이고 또 네 사람이면 다섯 사람이 되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가정이 5식구면 5식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으면 누가 한 분이 더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 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또 살펴보면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세 친구가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주님을 잘 섬겼는데 이 치리자들에 의해서 풀무불에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들어갔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털도 안 상하고 옷도 상하지도 않아요. 근데 왕이 보니까 누가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같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죠. 또 한 사람이 거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하니까 그들은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온전히 살아서 나왔는데.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그러한 고난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불 한가운데, 가운데라고 그랬어요. 중앙, 가운데. 그냥 옆에 뭐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한가운데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로 인사가 무슨 내용입니까? 샬롬.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우리 한참 보릿고개 지났을 때 우리는 어떤 인사를 합니까? 저 진짜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항상 누구 손님이 오면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누가 오시면 식사하셨습니까? 한 적이 많아요. 근데 내가 왜 식사하셨습니까? 하지?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만큼 환경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전쟁을 많이 합니다. 전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거죠.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막 군대를 끌고 다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 죽어버렸습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한꺼번에 싹 죽여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거하는 것과 안 거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전쟁에서 패하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인데 그들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쉬운 것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은 정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한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처음부터 아침에 오시자마자 또 기도하셨잖아요. 예배 잘 드리게 해달라고,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또 찬양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찬양 가운데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떠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자들이 막 근심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자, 그 내용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계시던 주님께서 느닷없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정신이나 말이나 어떤 지금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상이나 영향력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이라고요. 다른 거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능력도 믿긴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능력에 관심 있잖아요. 예수님 막 기적 일으키는 거, 표적 이런 거 막 그런 데만 관심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다가 우리의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자체. 그분에게만 우리는 초점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한다 하더라도 누가 함께 하시는데 걱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두렵고 불안하죠. 그게 우리 이제 인간이긴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사실상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왕국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왕국을, 주를 믿는 자들은 왕국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왕국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잃어버린 존재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10년이고 20년이고 많이 다녀도 열심히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않는데 구원받은 자가 아닌데 어떻게 주님이 함께 거하겠습니까? 말로는 함께 거하려고 막 기도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믿음 안에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네요. 자신을 입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3년 동안 잘 가르쳐 놨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참 믿음이 다시 배워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좀 살펴봐라.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배우지 못하니까 늘 이런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데 거하지 않은 자는 어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버림받은 자라. 버림받은 자라. 교회에 빠짐없이 나오고 출석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선행을 베풀고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내가 뭐 성경 지식이 많이 알아. 교회 뭐 어떤 생활이 뭐 패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성경의 지식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는가 안 거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셔야만 된다는 거죠. 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런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줬네요. 사도 바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네. 지금 목사님이 이 말 갖고 저 말 갖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려면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주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거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새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버림받은 자, 아직 구속받지 못한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세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일어나셨다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람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열심히 뭐 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봤는데 사람인데 그런 고백을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죠. 믿게 해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또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 주의 만찬을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 비록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긴 하는데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제 불러내서 함께 하겠다, 식사를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누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내가. 그렇죠? 우리가 문을 열어서 이제 문을 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함께 만찬하겠다, 식사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거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은 어떤 지식으로 종교로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어서 받아들이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신다. 예, 명령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명령, 사도 바울의 명령, 사도들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런 명령들을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내 안에 감정적 어떤 변화만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승리의 삶을, 풍성한 삶을, 능력의 삶을,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하나님도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봐요?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죠.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요한일서 가보겠습니다. 4장 12, 13절. 아까도 말씀드린, 아까 로마서 찾은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 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알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자, 요한일서 4장 12, 13절 시작.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성령의 사역을 하시겠죠.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 우리 흔히 이제 9가지를 설명하잖아요. 이거는 다 하나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지금 여기 써놨습니다. 서로 어떻게 하래요? 사랑.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지.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배우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듣고 한순간 딱 그 말만 듣고 다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그걸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은 어디에 계셔요? 믿는 자 안에,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곁에 계신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왜 계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함께 한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시려고. 우리는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내가 힘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가방끈이 길어가지고 지식이 많으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뭘 신실하게 착한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비록 내가 했지만 누가 한 거라고 표현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선한 일을 하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해놨으니까 이런 고백을 해야 올바른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같은 자예요? 저 마귀와 같은 자죠. 우리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의 일들이 아닌 영적인 일들, 또 땅에 속한 일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일들, 또 썩을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위해서 일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려고 함께 가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13장 3절, 오늘 13장 5절 읽었는데요. 3절을 보시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려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3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이니라. 그분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자, 내 안에서 뭐 하시는 증거? 말씀하시는 거. 말씀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뭔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주님 내 안에서 뭐 말씀을 하세요. 떠올려 주십시오.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도 우리는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무개야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떤 감동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다마스크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날 때 하늘에서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구원받기 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어디에서 말씀하실까요? 금방 말씀드렸는데.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고요.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할 때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하늘에 계신다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환난의 때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뭐 말할 필요도 없어. 뭘 말해야 될지 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그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 알게 해주실 테니까 그럴 때만 너희들이 말하고 또 그 부분에서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기도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찬송할 때도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내 안에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루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을 우리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고린도후서 9장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그래요. 자, 후서 읽겠습니다. 9장 같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9장 14절 시작.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삼아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 은혜가 넘치대잖아요. 은혜가 막 넘쳐요. 보통 은혜가 아니죠. 주님은 은혜의 복음으로, 은혜의 성령으로, 은혜의 왕자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주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는 말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내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더 풍성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며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 안에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나? 오늘 입었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넘치면 형제를 사랑하고 구제하고 이웃 사랑하고 믿음을 다해서 우리는 섬기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무엇을 받으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보십시오. 그냥 겉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걸로만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왜? 우리 안에 지금 뭘로 이루어졌으니까. 성령, 왕국이 이루어졌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의와 기쁨과 화평으로 왕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돌리는 거죠.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밖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 더 기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밖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우리 가족들이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아내도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정해주면 얼마나 기쁜데. 근데 서로 지금 가족 구성원들을 보십시오. 인정해주는커녕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자기 가족인데도. 그러면 서로 소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내 마음 깊은 곳 속에서 내 마음으로부터 존귀와 존경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날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말씀은 안 보고 하루 종일 육신적인 삶을 살아봐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내 안에서요? 주님도 괴로워요. 내 영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 우리가 찬양의 기쁨, 기도하는 막 은혜가 넘치고 말씀 읽을 때 막 감동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 막 그렇게 막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주님은 그렇게 받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안에서 받으시면 그만이죠. 주님이 어떤 분인데 사람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어찌 비교를 해요? 주님은 비교의 대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그 누가 견주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다섯 번째로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부활을 주시기 위함이다. 아니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나중에 우리도 부활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부활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마른 뼈도 부활하게 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부활을 이루신다고 하네요. 자, 이제 부활도 잘 보세요. 부활은 몇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 나중에 사람들 부활한다는데 그 부활의 종류가 또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부활하는 거, 지금 죽어 있는 상태지만 그들이 살아나는 거, 환난을 통해서 살아나서 천년왕국과 주님을 섬기게 되겠죠. 민족적인 이스라엘 부활이 있는 거고,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는 영적인 부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있던 죽었던 영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죄에 대한 본성들은 다 죽어. 자, 그것을 어디다 못 박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다 죽었으니까 이제 새롭게 살아나는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믿으며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며. 믿었더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께서 왕국을 통해 이루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렇게 부활을 날마다 새로운 것 경험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부활의 권능,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하노라? 죽노라. 그러니까 죽은 것을 경험하니까 죽어야 어떻게 하는 거죠?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부활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이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의 만찬도 그냥 빵 먹고 포도 주스 이거 좀 먹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그냥 이 만찬에 참여하려면은 오늘 이 시간 좀 부끄러운 거거든요. 이런 의미를 깨닫고 만찬에 참여해 보십시오. 은혜와 감동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이미 죽은 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못 박혀 죽었는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산다. 부활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은 영적인 부활을 기초로 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부활의 육체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거죠. 아까 이제 부활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는 실제적인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또 같이 부활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에. 그리고 그게 첫 열매 중에서 그 첫째 부활에서 1단계고 2단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활하는 믿고 죽은 자들 부활하고 또 살아서 휴거하게 되는 자들. 나중에 이제 환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 성도가 있습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거든요. 자, 부활도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아니죠. 세 종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실제적인 부활에서는 3단계가 또 있습니다. 첫째 부활도 있고 둘째 부활도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는 안 가고 아무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중에 실제적인 부활하지만 날마다 영적인 부활, 누군가 믿기만 하면 그 사람도 부활하는 거고 내 자신도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죽이면 다시 주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니까 이런 부활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모양은 그대로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겉모양 그대로예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이 몸은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릇으로 표현하는데 어떤 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뭘 담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식사할 때 맛있는 것들을 담그려면 그릇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깨끗한 그릇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 질그릇은 이제 깨뜨리기 쉬운 것인데 그 안에 담겨진 내용물이 뭐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속받기 전에는 이 질그릇, 이 몸뚱이 안에 뭘 담고 있었어요? 죄, 육신의 덩어리, 세상의 것들, 이제 그런 걸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질그릇 안에 뭘 두고 있는 거, 내용물이 달라졌어. 우리 그리스도, 성령의 말씀, 진리, 생명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용물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 쳐다보세요. 내용물이 다른 거야. 네? 평상시 볼 때는 어이 죄덩어리, 어이 이렇게 죽일 놈아, 이 짐승아 그렇게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한다면 내용물이 다르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세요. 이것도 우리 다 보세요. 다 바뀌었어. 다 바뀌었어. 올류에 올류 모두가 다 바뀌어 새롭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에요. 재창조죠. 새롭게 창조된. 옛 것은 지나갔잖아요. 옛 것, 더러운 것.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 힘과 지혜로 산다면 금방 지쳐요. 힘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거하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고백하고 사십니까? 주님을 통해서 다 나온다는데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런 사실 믿습니까? 예, 그것까지는 좀 안 가나요? 주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고백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 부부간에도 난 당신이면 돼. 이런 말 표현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돈도 좀 갖다 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돈 좀 많이 벌어오면 더 좋고. 주님이면 되지 않습니까? 자, 여섯 번째로 골로새서 1장 27절 보면 주님이 왜 우리 안에 계시는가? 주님을 드러내려고요. 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겉으로 우리가 이제 드러내야 돼요. 주님은 그걸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얼마나 드러내셨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아니 주변에 어떤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드러내셨습니까? 안 드러내셨나요? 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거든요. 그러면 안에 없으면 드러낼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드러냅니까? 근데 우리 안에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것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말로, 행동으로, 어떻게든 웃음으로, 눈빛으로, 어떤 선한 행위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것을 보면 믿지 않은 가족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저 사람은 주님과 함께 거하나 보네. 이런 말들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그렇게 드러내려면 성령님의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성령님의 열매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뭐 이야기해요? 시작이 뭐예요? 사랑, 희락, 기쁨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9가지. 여러분, 사랑, 이걸 서로 사랑하십니까? 가족들끼리 사랑하십니까? 자, 이렇게 절제까지 9가지를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의 것, 성령님의 열매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함께 거한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사람들도 알고 우리 주님도 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7번째로 우리 안에 거하신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그러냐? 승리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자, 세상을 이긴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 이기는데 승리를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 안에는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크고 강하신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승리자가 아니에요? 승리자잖아요. 누구와 함께, 우리 이분만 있으면 우리 다 돼. 끝나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벌벌벌 떨고 있어. 근데 자 시골 천구석에서 목동이라고 있는 다윗 그 어린애가 와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는데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저렇게 큰 놈 와도 상관없어. 그냥 물맷 하나 탁 던지니까 2개 던졌다고 것도 나오지 않잖아요. 5개를 준비했는데 한 번에 던졌는데 그냥 이마에 꽂혀서 끝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한 예로 열왕기하 6장 14절에 17절 보게 되어지면 시리아 왕 베나닷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맨날 들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이스라엘이 이 시리아가 들어오는 것을 다 알아. 근데 누가 알려줬냐면 엘리사가 다 알려주는 거야. 자, 이 정보를 들었어.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안 되겠다. 전역에서 이기려면 누구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엘리사만 없애면 돼.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만 죽이면 된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단 말이죠. 군대를 보냈는데 엘리사의 종이 그걸 봤어. 일어나 보니까 군대가 그냥 엘리사 집 주변에 막 모여져 있어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 종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안 계시는가 봐. 두렵잖아.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있는 엘리사는 걱정이 없죠. 그래서 그 종의 눈을 확 열어줬더니 시리아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마가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주니까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사람하고 거하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죠. 살면서 우리 주위에 이렇게 시리아 군대처럼 원수가 막 둘러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겠죠. 세상의 유혹이나 내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 지금처럼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뭐 초조한 막 절망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의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안 돼요. 박살나요, 그냥.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전혀 걱정함이 없잖아요. 여호사밧이 쳐들어왔는데 벌벌 떠잖아요. 시리아 사람이 또 쳐들어왔는데. 근데 하나님께 대언자를 보내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냥 너희는 찬양만 해. 그 여호사밧 골짜기잖아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또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영광 돌리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 시리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예, 군대를 다 멸해버리셨거든요. 걱정하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왜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왜 평안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저 높은 하늘에 계셔.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만 아니까 두려운 거죠. 지금 오늘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이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늘 성도들도 역시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하는 거죠.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런 무거운 짐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려놔야 돼요? 맡겨야 돼요? 자, 시편 37편 5절. 내려놓음 그러지 말고 맡겨놓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시편 37편 5절 시작.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아멘. 내려놓으면 그냥 내려놓은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니까. 맡기고 신뢰하면 돼요. 맡겨놓고 불안해하면 안 되죠. 의심하면 안 되죠. 신뢰를 해야죠.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걸 신뢰해야죠. 자, 그 이유는 맡기지 않으면 주님께서 일하시겠습니까? 맡겨야 일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일 안 하시고 맡겨야 일하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야, 너 있는 돈 나한테 맡겨.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꾼한테 맡기면 다 사라져버려. 근데 주님은 뭘 맡기라고 그래요? 내 짐을 맡겨. 짐을 맡겨. 짐을 맡기면 됩니다. 원수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님은 알아서 해결해 주시니까 내가 할 일은 아니죠. 그럴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마음속에 불현듯 막 불길한 생각 들죠. 걱정하고 염려가 막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고 번쩍번쩍하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빨리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맡아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맡기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평안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맡기면 늘 내가 짐을 지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평안이 없죠. 계속 맡기지 않은 채 붙들고 있으면 나만 힘든 거예요. 일은 더 안 되는 것이고 빨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우리의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역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뭐냐? 자, 함께 거하시는 그 목적 이유들을 아까 7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도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나오는데요.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영적인 말씀인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 살과 피를 어떻게 하래요? 먹고 마시래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진짜 예수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 식인종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35절에 답이 나와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한 답은 35절입니다. 우리 그걸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자, 먹고 마시라 그랬어. 빵을 먹는 거고, 예수님이 피는 이제 포도 주스로 우리가 이제 마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포인트 딱 정해놨습니다. 어떻게, 내게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오는 자와 또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는 자, 우리 내 편에서는 가겠죠. 주님 편에서는 오는 자죠. 그러니까 주님께 오는 자, 그 다음에 주님을 믿는 자. 그러면 그렇게 먹고 마실 때 걱정이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일하시고 역사하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주의 만찬 먹고 마신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믿는 거다. 믿는 일이 중요한 거죠. 이런 의미로 만찬을 참여해야지. 이 살빵, 주님이 내게 막 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죄송한 이야기지만 초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일서 3장 24절에 명령을 지키면 주님께서 풍성히 거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4절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규례는 주의 만찬과 침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 선한 행실, 성령 열매를 맺는 거, 영적인 열매들이 되겠죠. 그런 명령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한일서 4장 12,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떨 때 거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더 할 나위 없겠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가족들을 미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같이 삽니까? 좀 못되더라도, 성격이 못되고 말이 막 함부로 하더라도 내 가족인데요. 저 원수, 저 왼수덩어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아는 거예요.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이것만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에 거하느니라. 자, 시인하면 주님이 거하신다.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시인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길을 가도 내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과 함께 걷는 거거든요. 함께 걷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그 이유는 선한 일을 하시려고, 말씀하시려고, 또 은혜를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살과 피를 마셔야 되는데 그것은 뭐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과
주님을 믿는 거다. 또 명령을 지켜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해야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렇게 거하고 계십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멀리 계신 주님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의 만찬을 우리가 행할 때 온전히 참여하셔서 주님이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감동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